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이다, 예를 들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 예수님께서 7가지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선포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은 본래 어떤 분이셨느냐?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논리고, 그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요한복음에 처음 나온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기적입니다. 마술사들이야 어떻게 해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그렇게 만들 수 있겠지만, 자연적인 기적,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로 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자연적인 질서를 깨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일, 초자연적인 그러한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그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이 믿어야 되는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묵상을 해보면서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된다 라는 것입니다. 참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문제가 없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가 없었던 때가 언제 있었던가? 가만히 보면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늘 문제를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인생의 또 문제입니다. 가정만 살펴봐도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있고, 사업과 직장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가정이 편한 날이 없어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만 살지만 또 사회에 나가면 사회는 문제가 없습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사람 저 사람 알게 모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큰 문제,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항상 문제들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움직일 때마다 문제가 있는 그곳에 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는 손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잔치에 중요한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리아가 그것을 없다라고 말씀하고 사실은 구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움직이는 곳마다 문제를 많이 해결해 주십니다. 문둥병자들을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십니다. 배고파하는 많은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풍랑이 불어서 죽음의 위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많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한 삭개오께 다가와서 그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움직이는 곳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문제를 하나하나 잘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병든 자들은 고쳐주시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는 앞을 볼 수 있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는,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친구가 되어주셔서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풀어주시는 그러한 예수님. 예수님은 바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져 주신 것입니다. 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나는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혼인잔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영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면 혼인잔치 그 장소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곳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내 안에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내 안에 수많은 문제들,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신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인생은 항상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문제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함으로,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자체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바로 키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늘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문제는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인데요,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 다가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서 지금 잔치집에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 어머니가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만 조금 상상을 조금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또 어머니께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청을 받고 온 사람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왜 마리아는 이 말을 했을까요? 마리아는 뭔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아들이지만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두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필요를 요구할 때,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다가와 포도주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포도주가 없으니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달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천사들에게 기쁨을 왔고 또 예수님이 자라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마리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한 것은 간구한 겁니다. 요구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말 신나고 재밌어지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재밌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이것처럼 신나는 일이 없습니다. 병든 사람이 하나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계셔서 병을 낫잖아요.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자식이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봐요. 놀랍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방법과 손길을 통하여서 내가 생각한 것은 이거였었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그 확신 때문에 너무나 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받으리라 라고 하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냐겠니.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야고보 7장 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현대에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돈일 수도 있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가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은 천국권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기도하면 때가 되면 여러분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우리들은 기도하고 잊어버려서 지나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적정한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 노트를 적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조지 밀러가 왜 유명하냐면 기도 일기를 씁니다. 자기가 기도한 내용을 써놓고 그것이 응답받은 것을 체크합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그것을 일기로, 그것이 하나의 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은 사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번 주에 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정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바른 대통령이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합당한 인물이 선택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면 우크라이나 그 사건을 보면서 나라가 연약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 세계가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경제 다 제재를 하고 러시아에도 푸틴이 어떤 마음인지 그냥 지금 막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요. 조만간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가 여러분 한순간에 막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폭탄을 맞아서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텐트 속에서 누군가 주는 다른 나라에서 주는 구호품 받아 먹는 그러한 나라를 여러분 잃어버리면 나라가 연약하면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강한 나라는 여러분 약한 나라 마음만 먹으면 확 먹으려고 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좀 협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사실은 이 지리적으로 보면 애매한 나라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다 위쪽에 있고요. 우리나라가 위치상으로는 대단히 위험한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산불이 좀 꺼질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해야 되고 오미크론이 지금 정부의 방침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지 기준이 있는 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진자들은 최고로 그리고 중증과 위중증과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나도 좀 막 풀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야, 이거 조금 이거는 아닌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물론 소상공인들을 위한 선택이긴 하지만 뭔가 조금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오미크론도 빨리 주변에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많이 여러분들 주변도 제 주변도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 사람도 걸렸다는 소식. 예전에는 조금 저기 거리가 멀었어요. 근데 갈수록 조금씩 가까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 가볍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90몇 %인데 그 중에 문제는 죽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 그래서 우리가 오미크론 종식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기도하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거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기적은 믿음이 전제된 그 다음에 순종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는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포도주가 없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는 하인들에게는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 말씀이 뭡니까? 분명히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너희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그냥 그대로 해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비법이 어둠을 가지고 움직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적이 일어났던 것들을 보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함성을 외쳐라. 여러분 견고한 성이 사람들이 빙빙 돈다고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무너집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하지만 순종하고 돌고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고기를 잘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다가 예수님께서 그물을 저 오른쪽에 던져봐라. 예수님의 말씀이 순종하고 던졌을 때 153마리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포로 여자 아이가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가 장군님, 우리 나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병든 자들을 고칠 수 있어요. 그분에게 한번 가서 병을 치료해 보세요. 나아만 장군이 병이 너무나 심각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갖고 이스라엘에 가갖고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엘리사를 만나러 갔는데 엘리사가 나오지 않고 어떤 여자아이가 나오더니 얘기를 합니다.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죠. 아니 한 나라의 장군이 이스라엘을 방문했는데 선지자가 나와서 직접 얘기해도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나와가지고 물로 들어가 자존심 상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을 꺾고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변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믿음만 있으면 안 돼요. 믿음 플러스 순종하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움직여야 된다. 너 알고만 있는 것으로 아니다. 움직여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알지. 기도해야 되는 행동, 액션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믿음 플러스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기적을 이 혼인잔치, 잔치라는 것은 여러분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축제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고 기쁨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음료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상을 해도 우리의 상상 이상이 바로 천국일 것입니다. 천국은 너무나 좋은 것. 근데 거기는 가장 기쁨이 있는 곳. 희락과 사랑이 가득한 곳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천국은 여러분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이 있는 지상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장소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은 바로 희락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산한 교회가 이런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신앙생활 한다면 그 신앙 맞긴 맞지만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기쁨,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만나서 교제를 하고 있다라는 이곳이 바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장소라는 것. 그리고 교회는 기쁨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기쁨의 장소.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혼인잔치,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지금 현실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나가면 그 문제 해결됩니다. 기적은 믿음 플러스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천국은 기쁨이 있는 곳,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도 기쁨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을 통해서 귀한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아버지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이 문제 또한 풀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문제를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문제 뒤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자신감을, 하나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혼인잔치처럼 우리 주사랑교회도 늘 기쁨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고 우리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작은 천국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